됐습니다. 끝이 달랍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예. 수고했습니다. 이거 다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님 혼자서 이걸 다 하니까 그 몇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고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벌써 3월이에요. 이거 참 기온의 변화와 식물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생각해 보고자 하여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변화는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냈다거나 열심을 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회개라든가 누구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변화를 시켜 주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사울은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근데 은혜가 뭐요? 그러면 이거 참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은혜를 뭐라고 말할까? 간단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랑거리가 변했습니다. 사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어요. 사울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이 자랑거리를 모두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배선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해로 여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방해물이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물이 되어지고 있다.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을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자랑하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최고라고 하는 것이고 뛰어나다고 하는 의미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고 나의 자랑,
우리들의 자랑과 보배는 뭡니까? 난 뭘 자랑하고 있는가?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돈입니다. 나 돈이 얼마나 있어. 건강해. 나는 참 건강해. 나는 마라톤 대회에서 뭐 몇 등을 했다느니.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명예. 난 아무개야.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거립니다. 돈, 그리고 건강, 명예, 자존심. 이게 다 자랑거립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몇 대째 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째 하고 있다. 또는 나는 교회를 몇 년간 다녔다. 또는 나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이걸 유혹하고 이걸 또 공격을 합니다. 자랑거리 그거 집착할 거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 그건 감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자랑을 한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감사거리죠. 변화된 사울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탈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털어버렸다는 것이죠. 아, 이거 왜 이게 내 앞에 있어, 내 옆에서 이거라도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멀리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취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취하는데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갖다 맡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담에서 도상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서 그냥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은 그만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을 텐데 나는 왜 이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는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다.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전부라고 했던 돈 어떻게 변했는가? 재산을 딱 절반 나눠서 이거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았던 재산 예수 믿으면서 이 재산 반 딱 해서 헌금하겠습니다. 또는 반은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걸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을 억울하게 해서 빼앗은 것이 생각나면은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냥 보상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4배를 갚겠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물질을 축적하고 모으는 것이 자기 기쁨이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선영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스가성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생활, 이것이 부끄러워서 피하고 숨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됨으로 출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발은 했다 할지라도 계속하지 못하면 하다가 말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아이들이 보물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보물, 딱지, 구슬, 인형, 고무줄, 이게 보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딱지 따갖고 오면 그걸 보물로 생각해서 상자 속에 넣고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되면은 그 보물로 누가 인정을 합니까? 어른이 돼갖고 나서 딱지, 이거 내가 보물로 어렸을 때 가졌던 거야. 구슬, 색 있는 구슬들, 그 예쁘기도 하죠. 그걸 보물로 인정하면서 잘 보관하고 뭐 그걸 금고에다 넣어놓는다든가 이런 어른들은 없습니다. 인형도 그래요. 고무줄도 그래요. 그걸 보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은. 성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물 보호하지. 믿음, 천국을 이걸 보물로 생각하지. 믿기 전에 있던 것 그걸 보물로 생각을 안 해요. 차원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보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살지? 힘들다고 하면서 보물이 무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의 보물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전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소유, 그리고 내가 좀 더 올라가는데 여기에 자랑을 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뭔가? 성도들의 자랑은 소유가 아니고 베푸는 것, 주는 것,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 이게 보물이요, 이게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는 데까지 내려왔으면 참 좋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여기에 올려보았습니다. 더운 지역이라 양말을 안 신어요. 신발도 샌들 같은 그런 것만 신어.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줍니다. 온갖 그럴 때의
먼지가 그 발에 다 묻어 있습니다. 샌들 같은 것이니까. 양말도 안 신었으니까. 발에 다 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닦아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있는데 닦아주는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고 또 수건으로 닦아줄 때에 무릎을 꿇고 닦아줍니다. 씻어주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씻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아도 몰라요.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야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중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걸 나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한 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02장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자랑 나 버렸네 주께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적인 노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 저희들이 받았음을 은혜로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